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이렇게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셨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만유 가운데 나타났다. 이미 강조했습니다. 시편 19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나타나는 무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물을 통하여, 강을 통하여, 바다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강물 4개의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이후에 양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변명하고 그리고 변정하고 그리고 양심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소합니다. 그러므로 내 양심이 한편으로는 나의 죄를 고소하고 한편으로는 양심이 나의 죄에 대하여서 디펜스, 변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양심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서 높은 신에서나 올라오라고 하셨고 돌비에 새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10번째, 돌판에 새긴 말씀, 자연을 통한 말씀, 그리고 양심을 통한 말씀, 그리고 돌비에 새겨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 속에 새긴 heart,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곧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돌판에 생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네 심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66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사탄도 속삭이고 있으니 이블 스피리트 대적하고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라. 디아크리노.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디아크리노. 기적을 행한다고 방언한다고 통역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디아크리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지 진리를 던져버리는지 진리를 지키는지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요한 3서 1장 2절만 강조하고 3절 4절 5절 6절 진리를 버리는지 디아크리노. 저들의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철없게 제24장에서부터 출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막에 있는 성물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가지로 말하면 믿음, 진리, 사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이것을 버리는 자야,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버리는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예수님께서는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바로 이 말씀 뭐라고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씀이지.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랑. 두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십계명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믿음, 진리, 사랑,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것이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9가지로 표현하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십계명을 8가지로 표현하게 되면은 팔보,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거물, 청결, 화평, 의. 8가지로 십계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가지로 표현하게 되면은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했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이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십계명을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십계명을 버릴 때 첫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째 계명을 버리니까 다원 주의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둘째 계명, 우상을 버리니까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자기 우상,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버릴 때 살인, 자기 살인, 자살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7계명 간음, 통간, 간통, 나가서 동성애, 나가서 짐승하는 수간, 어찌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어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수아비처럼 좌시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 팬데믹,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준비해 놓으신 타르타루스, 태호, 게헨나,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성령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은 29장 출애굽기 제29장에서 나타나는 상번제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매일 양 2마리를 준비하라.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 바로 이것은 피를 흘려라 그 말씀이죠. 아침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상번제, 매일 번제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매일 번제를 드릴 때 꼭 추가해서 드려야 할 것은 소제, 그리고 전제,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통한 하나님 앞에 제물이죠. 그리고 전제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드링크 오프링,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는 전제죠. 언제 드린다고요? 아침과 저녁입니다. 이 전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믿음의 저물과 봉사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순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교 신앙,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의 완성, 순교신앙, 목숨을 다한 사랑, 이것이 곧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고백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때가 왔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전제로 자신을 바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서 매일 전제를 드리라. 아침과 저녁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순교신앙, 아침에도 순교신앙 전제, 저녁에도 순교신앙 전제, 드링크 오프닝, 포도주 드링크 오프닝을 드려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쫓아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고백입니다. 아침에도 전제, 저녁에도 전제, 아침에도 순교, 저녁에도 순교.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나답과 아비후를 행하여서 죽이는 하나님의 징계, 70인 장로들이 요단강을 넘지 못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는 이 징계에서 벗어나는 길, 아침과 저녁에 전제를 드리면서 순교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마침내 바울 사도는 이 전제의 고백대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 그 당대 로마의 네로 황제가 64년경입니까? 로마 시를 불태우면서 그 원인을 기독교로 돌려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콜로시움 원행극전에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순교시켰던 바로 네로 황제 그 당시. 마침내 네로 황제는 68년입니까? 자살하고 말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바로 유대를 점령하게 하여 왔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그런 파괴될 성전을 예언한 그대로 베스파시아누스, 바로 그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었는데
그 장군이 로마로 부름받고 황제가 되었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 티투스,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멸망시키던 티투스 장군이 이어서 황제가 되었죠.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전제로 고백했던 전제, 하나님 앞에 드링크 오프링으로 드리리이다. 드링크 오프링,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그 전제. 하나님이여, 포도주, 주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포도주, 바로 이 전제로 내 몸을 바칩니다. 바울 사도는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는 계속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릴 때 전제를 드려라. 아침에도 순교신앙, 저녁에도 순교신앙,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바로 바울 사도처럼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몸을 전제로 드리노라. 빌립보서 2장 17절.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광나루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을 배우면서 실습적으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7절,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리는 바로 이 1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설교했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는 길,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아침에도 전제를 드리라, 저녁에도 전제를 드리라. 바로 한국의 새벽기도가 아침에 드리는 전제, 상번제를 통하여 상번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는 바로 아침, 바로 이것이 이른 아침 새벽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누가 새벽기도를 처음 시작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상번제를 드려라. 아침 일찍 드려라.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새벽 일찍 빈들러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리하여서 출애굽기 30장 아침 일찍 성막 안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라. 이때에 밤새도록 타오르는 등잔대에 불을 정리하고 끄라. 낮에는 켜두지 말고 아침 일찍 분향할 때 끄라. 그리고 저녁 분향할 때 불을 켜라.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1절을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낮에는 불을 끄고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끄고, 그리고 저녁에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켜라. 등불을 끄고 켤 때 분향하라. 바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맞아서 적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할 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탐욕을 채우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성소에 있는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가까이에 있는 분향단,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해합니까? 그리고 5장에서도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성도의 기도, 5장 8절입니까? 성도의 기도,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른 아침 기도회,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하루 3번씩 9시, 12시, 오후 3시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 시간을 쫓아서 기도했던 바로 이 모습으로 신약시대에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로 이렇게 연결되죠. 바로 이 아침 일찍 드린 기도회, 분향,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 일찍 아침 일찍 드리는 새벽 기도회로 연결되지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맞아서 죽었으니 어떤 기도회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이것이 중요한 샘플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주기도문 제1단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justified, 너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사 이 땅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영원한 본향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이녹처럼 동행하면서, 엘리야처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해결되지 못한 자,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기적은 행했지만 지나가는 은사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르는 자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to be justified,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라. 이것이 주기도문 제1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2번째 단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경제 우상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 경제 우상 때문에 뱀꼬리가 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보아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 선악과 나무에서 먹음직하고 바로 이 경제 우상, 여기에 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수히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강조하십니다. 출애굽 때, 바로 출애굽기 제16장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새벽 일찍 주셨습니다. 만나. 그때 만나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무한대로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하루치만 주서 모아라. 이틀분이 아니다. 열흘분이 아니다. 1년분이 아니다. 평일에는 하루치. 한 오멜 2.1리터, 1인당 2.1리터만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아침까지 두면 썩는다. 벌레가 생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가 된다. 하루치만 구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이틀 분을 모아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침까지 두었지만 썩지 않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훈련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경제를 통치하라는 말씀입니다.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범사 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경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증인을 섬기는 자 천국 갈 수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통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입니까?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기 작은 머리를 통하여서 장기를 부리는 자 영원히 후회할 때가 옵니다. 11조 길로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분양 시간을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 나닷과 아비오는 하나님 앞에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거룩한 분양, 거룩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게 해드리는 기도입니까? 3단계 메시지 주기도문을 쫓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주기도문의 제3번째 결론인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영원한 은사입니다. 용서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사랑 율법을 성취한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100번 하도 바로 이 결론인 사랑의 은사 용서의 은사 이것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You are nothing,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는 은사 만배로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주기도문 결론 영원한 은사 결론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3단계 바로 이 기도 순서가 예수님의 모든 설교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에서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처럼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나닷과 아비오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데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의 분양 내용이 뭡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바울 사도처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리이다.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리이다. 순교자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전제로 드리라.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 이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을 완성시킨 결론입니다. 누가 십계명을 버립니까? 어느 교회가 십계명을 버립니까? 십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 발아래 밟히게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계명을 버릴 때 세상 복을 추구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도 유물론 물질을 추구합니다. 서로가 만납니다. 그러므로 유물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막스 유물론 주체 사상이 세상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